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저희들의 찬송과 믿음의 고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심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복음성가를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 가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 찬양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위주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죠? 찬송가에 보시면은 그 찬송가의 가사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전면에 스크린을 제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위에 프로젝터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 주보를 잘 이용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소리
찬송가와 성경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 1절 다시 할게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유튜브 송출되고 있나요?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이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계약의 피를
353장인 것 같아요. 353장 죄송합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찬송가로 맞죠? 찬송 353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며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수모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이절할게요. 무성 높이를 흘리며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3절 할게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노래 2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드림천이 드리고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단에 장식을 하기 때문에 드림천이 내려가 있지 않지만 드림천의 색상과 목회자의 스톨의 색상이 오늘은 흰색입니다. 지난주까지 무슨 색이었죠? 기억 못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녹색을 띄었습니다.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지난주가 오순절 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강림제를 의미하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금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불러드리던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양력을 이야기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제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한 교회의 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의 스토리 흰색을 띠고 있고 드림전이 흰색을 띠고 있을 건데 흰색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이라는 강조를 참 많이 하는 이유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으로 아직은 12월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땅의 재림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교회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리
57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시기 전 지으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현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시며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못다한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 하나님의 지혜로 잘 계획하고 설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운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운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돕는 교회와 선교사 학생 국세 운천교회가 힘이 되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린 종종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참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한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라고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할진데 우리 종종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하거나 피해가는 모습을 결정을 짓고 사십니까? 종종 우리는 그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그냥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철저한 주관을 가지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빌라도에게는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되어졌고 빌라도가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은 죽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관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꼽는다면 여러분 어디를 꼽겠습니까? 경찰서, 검찰청, 징역을 이야기할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가기만 해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찔려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징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정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던 곳이 바로 관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진정한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린 종종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던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답형의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대답하시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의중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왕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이 사람은 죽어져야 합니다. 로마에 반역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반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다시 반문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냐 아니면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에게 말을 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중은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에 대한 답은 yes, no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가운데 그러면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yes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대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오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관장에 와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면 3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세상의 공권력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통참을 받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주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문용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으로 단답형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종종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리고 내 주관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통치를 받는 그런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의 권력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섬겨야 하고 내가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관정에서도 빌라도와 대화할 때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의중으로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앞에 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확고해야 됩니다. 목회자이든 믿음의 선배들이든 어찌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환경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환경과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통해서 이를 죽여야겠다, 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든 것들은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정체성을 밝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시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준비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에 충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을 통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정치적인 힘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거나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었을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보일 수 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 분과 이제 신앙의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일날 아무리 스트리트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예배를 빼먹으면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면서 철저하게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성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다시 반문하는 것은
내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생각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중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사실은 조롱의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 동족이 너를 나에게 고발하여서 너를 죽여달라고 지금 고발하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 가운데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인이야. 그런데 내 동족 유대인이 너를 나에게 고발하여서 너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죽을 만큼 잘못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어떤 그런 신분 격차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에 안 좋은 일, 교회의 좋은 일을 평가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동족 유대인이 너를 내게 고발하였지만 나는 로마인으로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처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조건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배민족이고 로마인은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이 질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정확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성에서 사실 경찰서에 들어가고 검찰청에 들어가고 징역에 우리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떨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종들이 싸워와서 나를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곳에 고발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빌라도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견하셨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종종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설교의 말씀보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 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에 고민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였던 빌라도가 다시금 그러면 내가 왕이 맞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도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기자만 고백하는 말일까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어주셨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영안을 열었을 때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지만 진정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요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본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참된 길라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구역 가족들 나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서 봉헌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나서 앞에 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80이 넘었는데 하는 그 권사님은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길에서도 30분, 많이 기다릴 때는 한 30분씩 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늘 사실은 예쁘게 입으셨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앞에서 몸찬양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좀 준비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찬양은 빼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구역에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물질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예비하셨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결산의 달로 힘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당의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2025년도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식사 후에 그리고 바로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많은 선교지와 또한 이웃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광고입니다.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11월 연합구역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드린 것은 30분 일찍 찬양을 시작하지만 그 시간부터 1시간 동안 예배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반에 시작돼서 7시 반 끝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찬송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11월 연합구역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반기 재직회인데 다음 주 예배 후에 하반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하셨던 김필덕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김필덕 권사님 지난주에 어깨 수술하셔가지고 순천에 있는 오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신방은요 온덴 정책당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예배 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12월 5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5일날 퇴원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방으로 참석해 주실 분들은 미리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는 신방 대원으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혹시 광고하실 말씀 있으세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희 가는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닌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을 또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어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